그 학자들 사이에 또 의사들 사이에 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60을 살면요, 기본적으로 8시간을 자면 하루에 한 20년을 잠을 자야 돼요. 뭐 좀 짧게 잔다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 또 더 많이 자는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겠죠. 60년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자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잠자는 데서 시간을 줄여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쁜 사람같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잠을 적게 잠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사회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문제가 못 먹고 뭐 추운 데 있고 또 고생해서 오는 문제보다는 잠을 못 자서 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자, 다른 부분들은, 근데 이 부분들이 연구는 되졌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발표되지 않았냐 하면은 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연구들은 사실 이게 돈이 돼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자기는 몇십 년을 거쳐가지고 연구를 했는 건데 그냥 발표해버리고 끝이다 이러면은 자기는 포기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노벨상 같은 거. 이건 사실 돈이 안 되는 것이라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줍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한 발견이 아니라, 연구가 아니라 인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다 라고 생각되셨을 때 노벨상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돈이 돼야 돼요. 돈. 노벨상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잠자는 거 이거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요즘은 침대, 베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또 발표되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는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저도 제 팔에 이제 수면 패턴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보면은, 자, 7시간을 자는 날도요, 깊은 수면, 그러니까 아주 선잠이 있고, 그냥 중간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으면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들 제가 이렇게 매일 해보면은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안 돼요. 3시간 되면은 굉장히 잘 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3시간만 자자. 왜? 3시간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3시간만 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만 자자. 해가지고 3시간만 자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3시간만 자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깊은 잠은 3시간만 자지만 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연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잠을 잘 때 우리 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청소가 일어나고, 낮 동안에 억울했던 거, 이상했던 거, 이런 것들도요, 나는 그냥 이유 없이 선생님한테 맞았어. 아이씨, 기분 나쁘지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어릴 때 맞았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길 이렇게 하는데 왼쪽 좌로 번호 이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얼굴 돌리면서 하거든요. 제가 5 해야 되는데 다 이랬어요. 선생님 그 큰 손으로 머리를 꽉, 그게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나는 그때 억울했는가 봐요. 이게요, 낮에 그 억울했던 게 그냥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밤에 잘 때 그걸 해석을 해요, 내 스스로.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혹은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밤 동안에. 그래야지 내가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밤에 잘 때 몸 안에 뇌에 있는 찌꺼기들도 정리를 하지만 내가 오해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내 스스로 내 머리가 자면서 그걸 다 해석을 해가 정리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의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이 알아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게 자꾸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기억들이 다 자꾸 머리에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부릅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이게 안 자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시냐, 이게 밖으로 터져나와요.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더 많이, 그리고 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또 화를 못 내잖아요. 그럼 몸으로 가서 병이 들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줘도 낮에 있었던 억울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못 자니까, 안 자니까, 그리고 그 잠의 수준이 이렇게 깊이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3시간만 자도 굉장히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1시간도 못 자고요, 30분도 못 자고, 7시간 자고 누워있는데 30분도 안 되고 이렇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한테 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과 비슷한 시간이에요. 쉼. 이게요, 몸도 쉬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합천에 갔더니만 그 합천에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님 2분 집에 일해주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같이 항상 다락방을 같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필라테스를 한대요. 그거 비쌀 텐데요. 대구에 가면 1시간에 5만원 하고, 서울 가면 7만원, 8만원, 10만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도 그렇고 합천에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목이 이렇게 조금 돼 있어요. 그 머리를 깎고 머리 씻겨주시는 분이 목 좀 빼라면서, 목이 짧아갖고 머리를 못 감기겠다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이렇게 하면은, 필라테스가 뭐냐면은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라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운동인데, 그걸 이렇게 1시간씩 하면은 1시간 5만원이니까 뭐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하고 나면은 몸이 좀 편안해진대요. 근데 몸을 막 잡아 당기고 있고, 몸을 자꾸 이렇게 막 당기고 이렇게 꺾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뭐냐, 내 몸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근육을 이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 있어요. 또 내 자세가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안 아프도록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굽어 있는 부분은 안 아프도록 근육이 딱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분이 또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당겨가지고 달아주는 게, 아픈데 쉬는 거예요, 몸은. 다시 돌아가죠. 또 다시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다시 또 바라주면은, 아픈데 몸은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런 요가라든지 또 그런 운동들을 보면요, 아픈데 쉬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걸음걸이 전문가래요. 러닝머신 위에서 이 사람이 다 걷는데요, 걷는데 멋있어.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가쪽으로 디딘 다음에 엄지 발가락으로 찬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신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계속 걸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데 그냥 봐도, 사람이 참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절 전문가를 본 적이 있어요. 세배 절 아시죠? 이걸 하는데, 여자분인데 한복을 입고 절을 탁 하는데, 우리는 세배한다고 이제 뭐 대충 하고 이제 막 용돈 받고 이런 것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쫙 엎드려서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존경과 예의를 표합니다라는 것이 전혀 말로 안 하는데 탁 표시로 몸으로 탁 드러났다. 이게 근육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는 거래요. 우리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못 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5년, 10년, 20년, 때로는 60년, 70년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이게 아플 수밖에 없고,
이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몸이.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긴장이 되시면요 몸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경직된 곳이나 무서운 아버지 밑에나 이런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요 몸이 딱 굳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팔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과에 가고 누워 있는 거죠. 어느 전도자가 가가지고 이분을 탁 만나가지고 다짜고짜로 이분 팔을 딱 잡고는 손을 딱 잡고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이 사람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눈에 숨을 쭉 그러는데 중요한 건 팔이 터졌어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과에 가지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를 가야 될지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다 찍어봐도 이게 왜 굽혀지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고 아는데 뭐 이랬는데 그냥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전도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팔이 물론 영적인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뭔가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일어나니까 몸이 굳었던 몸이 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쉰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집사님이 요즘 수영하시거든요. 한 몇 달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집사님 많이 하려고 깨 쓰지 마십시오. 자꾸 많이 하려고 갔다가 막 하고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물론 집사님 알고 계세요.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스케이트 타고 동촌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얼음이 있으니까 버스 타고 이 대명동에서 그까지 거의 1시간 넘은 것 같아요.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별로 스케이트 잘 타신 것 같아요. 코너를 돈다든지 이런 거 잘 하신 것 같고. 나는 어리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어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해요. 아버지는 쫙 멀리까지 갔다가 누구 와가 저까지 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잘 탄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 타신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열심히 갔다가 열심히 가고 또 저까지 열심히 가고 계속 땀을 팍팍 흘리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몸 다 망가집니다. 지금 보니까 다 망가져요. 정확한 자세를 해가지고 조금 하더라도 정확하게 조금을 하고 해야 돼요. 제가 걸음걸이 그걸 배워보려고요 하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요 이렇게 저 강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걸음걸이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땀이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요. 왜? 안 하던 걸음이니까. 근데 참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몸은 참 편안하구나. 걸었는데 편안하구나 느껴져요. 운동을 했으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고 운동을 30분, 1시간 딱 하고 나는데 몸이 편하구나 느껴져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집에 갈 때 걸어가야 되겠잖아요. 집에 갈 때도 걸어가야 되니까 집에 갈 때 내 맘대로 걸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1시간 딱 하고 나면은 달라져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할 필요 없이 정확한 것을, 기본을 자꾸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요, 뭐가 일어나냐? 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움직이면은 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바쁘고 조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이 우리를 딱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걸음은요, 우리의 자세는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면 걸음걸이가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는 걸음걸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뼈는 더 망가지고 그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근육은 더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꾸 이거 합니다만 어깨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자세 교정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 주전자를 들어가지고 물을 다루는데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자세가 바르면요 힘 안 들이고 사람을 탁 미는데 사람이 툭 튕겨 나갑니다. 자세가 좋으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바르면요 사람을 탁 밀면 큰 힘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가 틀리면요 주전자 하나 들어가지고 물불 힘이 어깨에서 안 나와요. 자세가 틀려요. 쉼이 안 되는 거죠. 왜 자세가 틀어지냐? 쉬지 못해서 그래요. 쉬지 못해서. 그 쉬는 걸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때 쉼 얻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 기도. 하루 종일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할 일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5분만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라. 못 앉아있어요. 이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건질건질한 거죠. 건질건질, 마음이 건질건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면서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한 5분만 있어봐라 이러는데 못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요 막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고 막 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숨이 이렇게 차분해져야 되고 이렇게 조용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요 호흡이 막 가빠지고 불안해지고 막 이상해져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힘이 생겼어요. 이 쉼을 바로 가질 때요 우리 몸에서 힘이 납니다. 잠을 제대로 잘 때요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요 영적인 힘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체질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체질. 몸도 탁 굳어 있고 생각도 막 조급해져 있고 불안에 탁 빠져 있고 그러니까 기도 1분, 3분, 5분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많이 해서 뭔가 많이 챙겨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해서 조금을 하더라도 바르게 시작하면요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호흡 중에 다리를 이렇게 까치발을 딱 들어가지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숨을 들이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올라갔을 때 배를 내밀고 내려갔을 때 배를 집어넣고 이게 안 돼요. 처음부터 한 30개 40개 잘락하면요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은요 굉장히 빨리 합니다.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게 다리나 배가 틀어지지 않고 호흡도 틀어지지 않고 그 순간에 내가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냐? 처음부터 천천히 했거든요. 기본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지지 않아요. 틀려지지 않아요. 많이 하려고 할수록 틀려집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조급할수록 틀려집니다. 어제 아침에 대구 나가면서 라디오를 하더랬는데 종결 욕구라는 게 있답니다. 종결 욕구. 아,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심리학자들 욕구가 있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처음 알았는데 종결 욕구라는 게 있대요. 뭐냐? 빨리 끝내려고 하는 욕구랍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딘대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해결해버려야 되고 빨리 끝내버려야지 되는. 근데 이 종결 욕구가 누구나 다 있겠죠. 누구나 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어제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뜨는데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고장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 원래 선생님 같으면 그 일 나가고 막 계속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뜯어보면 내가 못 자거든. 오늘 내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냥 끝버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저한테. 그냥 놔두고. 이거 빨리 기사 불러갖고 오늘 아침에도 빨리 아침 해야 돼요. 내일이나 모레 하면 되겠지. 이 종교 욕구가 센 사람일수록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답니다. 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냈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열매들을 항상 못 맺는데요. 왜? 빨리 맺어야 되니까. 이게 기본과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더 깊이 기도라는 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킬 수 있는 준비,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은 생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내가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 뭐 빨리 죽으면 되지 뭐. 맞아요, 죽으면 돼요. 지금 빨리 그 사람 빨리 지금 죽어버려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유 막 그럼 뭐 죽으면 되지 뭐.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거든요.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이런 사람하고 살면 살수록 정말 배울 게 많더라 라는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머리에요 좌뇌 우뇌도 있지만은 대뇌 소뇌도 있습니다. 대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처음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대뇌를 씁니다. 간단하게 고려하나교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대뇌를 씁니다. 근데 매주 1년 동안 왔는데 계속 대뇌를 쓴 사람은 좀 문제인 사람입니다. 계속 지도 보고 찾아온 이런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켜놓고 뭐 일로 가면 만나 저로 가면, 이건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한 2번, 3번만 지나면은 소뇌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소뇌입니다. 어린 애들은 특히 유아들, 누워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애들은요 다 대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때 배움이 많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대뇌는 안 쓰고 소뇌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다 아니까. 근데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처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뇌를 쓰기 싫어요. 대뇌를 쓸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뇌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다 까짓 거 이거 뭐 다 내가 다 까짓 거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이럴수록 빨리 망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힘들다. 유모사에 하는 거죠. 항상 처음 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 하는 것은 많이 해본 것 같이, 이런 얘기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뇌 활동, 우리의 육체 활동, 우리의 전인격적 활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봅시다. 잠. 한번 내가 이문제 선생님한테 잠을 설명해야 돼요.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는 게 그냥, 그러니까 그 지사님 같은 이야기는 자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잘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제는 잠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잘 수 있을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3분의 1을 잠을 잘 수가 있냐. 개나 이런 그렇게 안 잔대요. 짐승도 그렇게 많이 안 잔대요. 인간만 그렇게 많이 잔대요. 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연구해 보니까 아니까 잠이 안 오면, 잠을 며칠 안 자고 온 사람은요 잠 자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중요한지 압니까? 쉼, 이제 그 여가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가학. 참 별찬 학이 다 생기죠. 여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일들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이거 할 때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는 하지 뭐. 이런 식입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까? 잠잘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아가씨들 이렇게 잠옷 입고 막 뭘 이렇게 낮에 발랐던 화장 지운다고 막 세수하고 막 클렌징하고 막 합니다. 시간 되게 많이 갔는데 지금 막 잠자는 준비를 하죠. 남자들 보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뭘 저렇게 잘 때 저렇게 막 뭘 또 씻으러 것도 바릅니다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하다. 매일 자는 거기 때문에 막 하다가 대충 때려먹고 쿡 나무에 코 쳐박고 막 자다가 다시 막 몇 개월 벌리라고 막 움직.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잠들기 전에 의식을 해놔십시오. 의식. 그게 뭐냐?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급할수록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하는 5분의 그 시간,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는 1시간 동안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왜? 계속 뭘 하니까. 근데요, 기도는 5분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심리 상태, 생각 상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닮을 거냐?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를 본 사람. 그게 뭐죠? 운명에 빠져있는 창세기 3장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 속에 내가 있었구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고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이게 신분입니다. 권세.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내가 가기도 전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내가 갔다 오고 나면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박구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평생 한 40년 동안 귀신 들려 살았잖아요. 이게 힘을 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분노에 사로잡히면 힘이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없던 힘이 막 생깁니다. 그 데모 할 때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 분노시킵니다. 왜? 힘나라. 그 어떤 귀신의 힘에 의해 막 살아오다가 귀신이 쑥 빠져나가잖아요. 사람 힘이 쑥 빠집니다. 그게 새로운 힘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아까 얘기했죠. 생명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살아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에는 이유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분노 때문에 살고 원한 때문에 살고 한이슬에 살고 그거 가지고 그 힘으로 막 살아왔어요. 이게 쑥 빠져나가고 나면 사람이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예수 믿어 내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이 능력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이 권세가 들어왔구나. 이 사실들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나는 쓰레기 같은 애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버려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몇 주 하면서 얘가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했는 이야기가 얘한테 메시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괜찮았냐, 지난주도 좀 그랬는데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목사님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하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메시지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 다른 사람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서 오늘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강대국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라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전 세계. 우리 눈을 들어서 고령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시고 시대를 봐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들지만 그 국민들이 힘들구나. 또 약소국들도 봐야 돼요. 지금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저 북한 힘들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12가지 문제,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는 나에 빠져 있는 거죠. 나.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무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6가지 문제. 이거 설명을 하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은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내색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시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12가지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가지.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오늘을 보는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발견되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막 힘내서 가려고 막 몸부림치지만요, 그 가는 그 동기 자체가 전부 다 인간의 본성 중심입니다. 지금 세상에 움직이는 그 시스템 자체가, 경제활동 자체가, 시장에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돈이고 욕심이거든요. 그거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있구나 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빼버리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힘이 싹 빠져버려. 내가 이 사람이 뭐하러 살았는고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는고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본 사람인 것이죠. 오직 성령. 우리 이 시세에서 옆에 계시는 나윤주 성도님, 나는 기도도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주 예수를 계속 부르는 거야.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라도 하십시오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가 가득해지는 시간. 내게 충만하게 약속하신 그 비밀들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시간. 이게 가치롭다고 느끼지지 않으면요, 하루에 1분도 그렇게 못 씁니다. 차라리 그냥 눈 뜨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눈 감고 그거 생각 못 합니다. 잠깐은 하지 3분, 4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루는 해도 이틀, 3일 못 넘어갑니다. 오직 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뇌를 바꿔버려요. 다시 하겠지만 잠이 같이 있어요. 잠. 이걸 성경의 1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안식. 하나님이 일주일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시니라고 그랬어요. 이 주일이 안식인 거죠. 쉼을 얻는 시간. 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굽어진 팔에 사람이 아주머니가 팔 펴지는 그 쉼을 얻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영혼의 쉼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생각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인생에 힘이 들어가요. 자꾸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걸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 생각에 다 고정되어 율법으로 고정되어 있고 도덕으로 고정되어 있고 효로 고정되어 있고 다 그거 굳어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딱 굳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새로운 권능이 나온 거예요. 뭘 약속하시냐?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 되겠다. 무슨 증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네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네 보니까 알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게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산업, 문화, 치유, 렘넌트, 엘리트 이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냥 뭐 노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희한한 멋있는 생각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냥 뭐 부지부지하니 뭐 동네 그냥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 세상 뭐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이 내 인생을 딱 고정시키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거 산업, 문화, 치유, 렘넌트, 엘리트하고 연결시키십시오.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4, 16, 17, 18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에 있는 사건이 기록해 놨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긴장이 감돌았어요.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막 무기를 준비했어요. 왜? 전쟁하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긴장이 막 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했는 말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고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14, 15, 16, 17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가만히 누워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자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던지신 이야기입니다. 평안을 지어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갔다가 갈 것이다.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날 것이고 아버지가 훨씬 더 크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내게 이른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몸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영혼에 주신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몸을 자꾸 움직이고 혹사시키고 마음을 자꾸 혹사시키니까 힘이 다 뭔가가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만 생기고 화만 생기고 후회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막 이러게 되는 거죠. 쉼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의 비밀속에 들어가라. 이 평안,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긴다. 모든 굽어졌던 것들을 이긴다.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저주에서부터 힘을 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새 힘을 한 주 동안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능력 주시고 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 안에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쉼을 그렇게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있는 몸이 치유되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멸망과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을 살린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는 그런 응답의 사람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할례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에 내와 성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료 예배 들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